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20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사야서를 공부하게 됩니다. 이사야서는 66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66장 가운데 전반부 1장부터 39장 8절 말씀까지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유다를 향한 책망과 이방을 향한 책망, 그리고 미래의 심판과 왕국에 대해서, 그리고 산헤드림에 대한 책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0장부터 66장까지는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40장부터 48장에 기록되어 있고, 또한 구원자, 구원자이며 종으로 오실 메시아, 여기에 대해서 49장부터 57장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마지막 부분 58장부터 66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서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결과적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위로를 기록되어 있다. 다시 정리하면 전반부는 책망이다. 특히 핵심은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 속에서 남쪽 유다를 향하여 지금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서 책망하는 내용,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책망하는 내용,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내용, 구원자시며 고난의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통하여서 평화의 나라가 이룩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위로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책망받을 것 책망받고 위로받을 것 위로받는 이러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우시아 왕, 유다 왕 우시아와 요람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거기 이사야가 그랬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다.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 남쪽 유다에 대해서 지금 계시하는 내용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사야가 사역한 그러한 시기를 보면 6장 1절에서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래서 그때 이사야가 부름을 받습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그때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때를 이제 BC 740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740년경부터 히스기야가 등장하는 그 마지막으로 여기 히스기야 왕 시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680년, BC 680년까지니까 학자들은 BC 740년부터 BC 680년, 약 60년간 사역했던 선지자였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과 땅을 불러드립니다. 증인입니다. 증인. 이 하늘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식같이 양육했는데 이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했다라는 말입니다. 배은망덕한 자식. 하나님을 거역한 아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으로 길렀건만 그 사랑을 저버린 이 아버지를 거역하는 아들. 그 다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알고 줄칩니다. 소는 임자를 안다는 거예요. 자기 임자를. 그리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안다는 거예요. 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이 말합니다. 소도 주인을 안다.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이 유다는 짐승보다도 못하다. 소나 나귀보다도 못한 자들이라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을 베푸는데 그 사랑을 받고도 이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이러한 백성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죄악들을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거역한 아들,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유다 백성이라. 그 다음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자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 이로다. 여기 또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들은 이 4절에서 말하려고 했던 것은 슬프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버리고 만유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다.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는 것.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보니까 슬프다, 죄 지은 민족, 허물이 많은 백성, 흉악한 종자, 타락한 자식들, 너희가 주를 버렸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을 업신여겨서 등을 돌리고 말았구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신분을 여기 만홀히 여겼다는 말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업신여겼다. 공동번역도 업신여겼다. 이들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입니다. 업신여긴 자들이었습니다. 그 다음 5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리오. 거기 매를 더 맞으리오. 매를 계속 지금 징계에 매를 쳐도 이들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이 유다의 머리는 병들었고 마음은 피곤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발바닥 제일 밑에부터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상하고 터지고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계속 매를 들어서 이들이 맞았단 말이에요.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다. 그리고 이들의 마음은 피곤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다 상처투성인데 그 상처투성인 그를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한다. 기름으로 부드럽게 한다는 말은 공동번역을 보면 약을 발라주는 이가 없구나. 치료가 안 되고 계속 더 중하게 빠져가는 거죠. 그러므로 이 부분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죄악을 지금 지적합니다. 아버지를 고역하는 아들,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소나 나귀보다 못한 자들, 깨닫지 못하는 백성, 하나님을 버린 자들,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해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오지 않으므로 치명적인 상처를 입은 자들, 지속적으로 범죄를 한다는 거지. 이들은요. 예? 그래서 다시 5절을 보시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지금 치명적인 상태에 있는 대로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거기 폐역을 거듭하느냐 주십니다. 계속적으로 범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지금 지적하십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땅은 황폐 줄칩니다.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되었고, 계속 지금 땅은 황폐되었고 성읍들은 불탔고 토지는 이방인에게 삼켜졌고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되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구나, 겨우 남았다 줄칩니다. 그리고 딸 시온은 동그라미칩니다. 이제 예루살렘 빼놓고는 다 이방인에게 정복당한 선택.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동그라미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래도 언약 백성인 유다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거기 남겨두지 아니하셨다 그러면 아까 남았도다 시온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자를 남겨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유다를 위하여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셨습니다. 이들은 남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이 남은 자, 그러면서 우리가 소돔 같고 고무라 같았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에게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를 남겨두신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됐습니까? 계속 하나님이 이들이 범죄할 때 매를 들어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하도록 계속 얘기하고 주변 나라들을 통해서 깨우치려고 이들에게 매질하는데도 이들은 깨우침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의 큐티 노트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세 번째, 주전 701년에 아수르 왕 세나립의 침공으로 유다 온 땅은 폐허가 되었다. 701년에 아수르 왕 세나립이 쳐들어와서 유다 온 땅은 폐허가 되었다. 예루살렘만 간신히 남아 무너질 듯 흔들리고 있었다. 하나님은 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막으시고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은혜의 씨앗을 남겨두셨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려고, 약속을 지키려고 하나님은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보존된 그것을 그루터기와 같이 나무를 잘랐습니다. 그러나 나무 밑둥가리에서 새로운 가지들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면서 계속적으로 범죄하자 매를 들어서 아수르를 통하여 지금 이렇게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도 아버지를 거역한 아들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데 거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순종, 불신앙. 또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소나 나귀보다 못한 자가 되어서 그들은 주인을 아는데 나는 하나님을 똑바로 알고 깨닫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나는 여호와를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그리고 멀리 떠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치는데도 지속적으로 범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면서 죄악된 것들이 생각날 때 우리는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남은 자를 남겨두셨다는 것.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그루터기로 남은 자로 여러분을 남겨두시지는 않았을까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옆에서 가지들이 나와서 다시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려고 하시지는 않을까요? 우리 남은 자인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가정을 구원하고 지역을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이러한 자로 우리를 쓰시려고 한다는 것. 오늘도 나의 존재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이번에는 유다의 죄악을 지으면서 이번 내용은 10절부터 이제 내용은 종교적인 죄악들을,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생활 속에서 범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사 드릴 때는 제물을 드리면서 이들이 형식적으로는 거룩한 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이들의 생활 예배를 더 원하셨습니다. 봅니다. 10절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말합니다. 들으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동일하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경고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말씀으로 역사합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 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무수한 재물, 하나님 앞에 이들이 제사 드릴 때 재물을 많이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게 하나님에게 무엇이 유익하뇨? 그러면서 나는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은 수양의 번제나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형식적인 그 예배, 제사, 이들은 무수한 제물을 드리면은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 오니 주치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보여주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제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누가 내 앞에 나올 때 보여주기 식으로 제사 드리는 것 이걸 누가 요구했느냐? 그러면서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거기 줄칩니다. 내 마당만 다시 말하면 이들이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많은 무수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통하여 기쁘게 하려고 하지만 이들의 삶 속에는 아까 지적한 대로 유다의 죄악은 하나님 아버지를 거역합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징계를 하며 매를 때려도 이들은 더 또 죄를 짓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무수히 많은 재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마라. 그 너희들이 드리는 것은 헛된 재물이다. 분향은 향을 피며 분향하는 것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다. 내가 그 너희들이 그렇게 분향하는 것도 가증히 여긴다. 월삭과 안식일과 매달 모이는 월삭과 매달 첫날 그리고 안식일과 대의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다 가증하다는 거야.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줄칩니다. 그러므로 헛된 점을 가져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 다음 봅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줄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뿐만 아니라 그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는 그 날들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날도 싫어하고 예배 드리는 그 제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하나님에게 이들의 월삭과 정한 절기가 하나님에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노라. 하나님이 이제 그것을 지기에 곤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15절을 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하나님이 이들이 손을 하나님에게 펼 때에 하나님은 눈을 그들에게서 가린다.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유다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였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하였다는 말은 여러분 이들은 사회적인 약자를 핍박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걸 살인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있는 것 하나님은 다 아셨기에 범죄하고 있는 이들이 드리는 제물이나 이들이 지키는 절기들이나 이들이 예배하러 오는 모든 날을 하나님은 싫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들이 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와서 많은 제물을 드릴까요? 자기들의 악행을 좀 없애보려고 이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악한 행위는 아까 13절 봅니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마라. 이 헛된 재물이 너희들의 악을 어떤 종교 행위를 바꿀 수 없다 하는 거예요. 이제
이들은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 행위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이제 이들의 치유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들의 치유 방법.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유다의 죄악을 지적받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악들,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함. 더 나아가 이들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치유의 방법,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회복될 것이냐, 회복 방법을 말씀해 준다고. 첫 번째, 악행을 버리고 사회적 약자를 섬겨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여러분, 아까 15절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들이 손을 내밀지라도 펼 때 내가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그들이 많이 기도할 때 듣지 않고, 그 이유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했다. 사회적인 약자들을 이들이 핍박했던 사실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이러한 죄악들을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라. 이제 회개입니다. 회개가 뭐냐 하는 거예요. 회개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악한 행실을 버리고 행악을 그치는 겁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회개한다. 소극적인 측면에서 악한 것들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는 겁니다. 더 나갑니다. 적극적으로 회개는 뭔가 선행을 배우며 말합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러면 여러분, 선행을 배워야 됩니다. 선행을 배우라는 거예요. 이것은 옳은 일, 좋은 일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를 여기 구하며 말합니다. 그리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억압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인 고아와 과부들, 그들을 신원하고 그들이 정말 억울함을 당한 그 원한을 풀어주고 그리고 변호해 주라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 다시 말하면 이것은 지금 학대받는 자, 고아, 과부, 이들 편에 서라는 거죠. 무조건 서는 거 아닙니다.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면서 이 사회적인 약자들을 섬겨라.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아야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도 내가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틀에 박혀 있는 종교생활, 종교적인 행위, 하나님은 그것이 우선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으며 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하고 그와 동행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되, 이웃 사랑은 이웃에게 선행을 배워서 선행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섬겨주는 것이다. 이웃 사랑, 그들이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이것이 회개의 적극적인 측면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를 돌아봅니다. 악한 걸 행한 것만 회개가 아니라 그 소극적인 측면, 적극적으로 선행을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섬겨주는 이러한 모습, 이웃사랑의 그 모습이 진정한 회개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에게 이러한 진정한 회개의 모습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회적인 약자들을 내가 섬기고 있는가? 나이가 많이 드셔서 연약한 자리에 빠져있는 자들, 물질적으로 힘든 자들, 건강하지 못한 자들, 오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이러한 자들을 오늘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리고 내 가족 중에 그런 자가 있다면 전화를 통하여서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줄집니다.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오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서로 변론하자는 말은, 지금 서로 변론하자. 우리말 성경은 자, 와서 우리 함께 판가름 해보자. 함께 판가름을 내보자 하는 겁니다. 공동번역은 오라, 와서 나와 시비를 가리자. 하나님이 그러면 오라고 부르고 변론하자고 하는 목적이 뭘까요? 그 다음 봅시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부르는 목적은 속죄의 약속입니다. 죄악을 용서하기 위해서 이들을 불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부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리고 용서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때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주겠다. 어떻게 눈과 같이 희어지도록 양털같이 희게 싹 씻주겠다. 그러면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줄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동그라미 칩니다.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 초청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들이 하나님과 변론하며 하나님과 소통을 합니다. 교제를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 돌아와 소통하는 그 사람 다 죄를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더 나갑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즐겁게 순종하면 땅에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 성경은 땅에서 나는 가장 좋은 소산을 먹을 것이다. 우리말 성경은 땅에서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공동번역도 땅에서 나는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어떻게 됐을 때 이렇게 풍성한 삶이 될까요? 하나님 앞에 즐겁게 나아가 순종하며 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와 교제하는 거예요. 그때 죄를 용서해 주고 용서할 뿐만 아니라 만족한 삶, 가장 좋은 것으로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림이 있는 삶, 풍성한 삶.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선한 목자는 풍성하게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20절에 너희가 거절하며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며 순종하면 너희들이 만족하는 삶을 살고 용서받고 만족하지만 불순종하면 망한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오라는 부르심 앞에, 그리고 대화하자는, 교제하자는 부르심 앞에 무조건 나와 순종하면 죄를 용서받고 이제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면 망할 것이다.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죄된 모습을 돌아봅니다. 오늘 유다 백성들이 지었던 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그렇게 받아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은 우리들, 혹시 그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아들은 아닌가요? 소나 나귀는 주인을 알아보는데 나는 주인 대신, 구원자심의 주인 대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깨닫고 있나요? 그렇게 사랑해주고 사랑으로 나를 양육해줬는데 혹시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가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계속 매를 쳐서 내 온몸이 상처투성인데 그럼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멈추지 않고 주님을 멀리 떠나 범죄하고 있지는 않나요? 이것을 점검하고 자기에게 해당하는 것을 회개합시다. 더 나갑니다. 내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요? 주일날 그냥 예배만 와서 드리면, 주일날 하나님 앞에 헌금만 많이 드리면 되는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 보여주려고, 또 사람 앞에 잘 보여주려고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참된 제사는 무엇일까요?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진정한 회개, 먼저 악행을 버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섬기는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 그것은 곧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연약한 자들을. 더 나갑니다. 하나님이 멀리 떠나 있는 나를 오라고 부르십니다. 교제하자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갑시다. 그리고 즐겁게 그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성경 말씀을 듣고 나는 기도하면서 그와 교제를 나눕시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죄 용서와 또한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는 만족한 삶,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들이 풍성한 삶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오늘 사회적인 약자들,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유다의 죄악을 지적하시고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지적하시고 그들에게 이제 회복의 길, 사는 길, 참된 회개, 소극적으로 악행을 버리고 적극적으로 사회적인 약자를 사랑으로 섬겨주는 것, 이웃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삶을, 즐겁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앞에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교제할 때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심과 그리고 풍성한 삶,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먹여주시는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이러한 것은 형식적인 예배 가지고는 안 되오니 우리의 삶의 예배가 똑바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